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뉴스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잠깐 나타나다 사라진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40여 년 동안 한센인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소록도의 천사라 불리는 마가렛 피사렉 선교 간호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녀는 1962년부터 2005년도까지 소록도에서 한국 이름으로는 백수선으로 그렇게 평생을 한센인들에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고국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고국에서 88세의 나이로 이 땅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2016년에 이 마가렛 간호사와 더불어서 봉사했던 마리안느 간호사 이 두 명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하는 것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렛 간호사는 마지막 남은 시신조차도 대학의 해부용으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증 절차 때문에 지금 장례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까지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본 마가렛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방문하게 될 여수에서 또 한센인을 돌본 애양원에서 한센인을 돌본 손양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이 마가렛 간호사와 손양호 목사에 비하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상 사람들은 마가렛 간호사가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손양호 목사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좀 알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는 그렇게 조용히 살다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린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번창한 번영을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그렇지만은 솔로몬 왕은 말년에 갈수록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 최고의 오르막길을 올라서 정상에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는 불행하게도 내리막길의 징조가 그 속에 다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당대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은 부유함을 누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자, 세입금을 받았는데 금 666달란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 666달란트를 오늘날 시세로 하면은 약 2조 원에 해당된다. 2조 원. 그 작은 나라에 세금이 2조 원이 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세금으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상인과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금이 너무나 넘치게 되자 전쟁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장식용 금 방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자, 여기서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다. 또 그 다음 17절 말씀에 따르면 작은 금방패도 만드는데 300개를 만들었어요. 쓰지도 않은 이 금방패를 500개씩이나 만들어서 그렇게 궁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유한지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자랑 삼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앉는 보좌, 의자도 금빛 찬란하게 장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18절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자기가 앉는 보좌도 그냥 금으로 둘러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금빛에 주눅이 들 정도로 큰 권세를 자랑하는 금빛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얼마나 금이 많이 남아 돌았는지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하도 금이 많아서 금으로만 만들어서 금이 남으니까 은은 사용조차 하지 않는 천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이 귀한데 귀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요? 그냥 금이 쌓여 있어가지고 금덩어리가 쌓여 있고 걱정 없이 이렇게 금으로 자랑하면서, 오늘날로 하면 어떻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 하는 그런 핸드백을 들고 수백만 원을 하는 립스틱을 바르고 수억이 드는 성형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멋있게 부족함 없이 살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거 다 누리고도 남아 돌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다 누리고도 남아 돌았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처럼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겠다고 금을 들고 또 찾아왔어요. 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또 금을 들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좀 가르쳐달라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들고 찾아와서 배우고 하니 솔로몬의 이 지혜와 부귀영화는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대표되는 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말로 대표되는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병거, 오늘날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또 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 같은 대포. 오늘날 같으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국 강병, 그냥 성공한 국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밤낮 설치면서 일하는 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돈 좀 쥐어지면 좋아서 죽고, 돈 좀 없어지면 애 달파서 울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이따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거, 또 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금 주고 어떻게 사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배우고, 비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은과 백향목이 흔해 빠진 것이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과도한 금 때문에 은이 돌같이 흔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 그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시돈에 그 백향목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워낙 백향목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평지의 뽕나무같이 백향목조차도 흔하게 하찮게 보이는 일이 됐어요. 게다가 말도 엄청나게 들어왔으니 나귀 새끼처럼, 말이 마치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흔해 빠진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부귀영화요, 세상 성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토록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이 유혹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다 좋은데, 편하고 좋은데 그 속에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전에 귀에서 가지기 힘들었던 것이 흔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꼭 좋은 현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해이가 일어나게 돼요. 귀한 것이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귀한 것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흔해 빠진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욕망이 짙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면 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을 또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이 그렇게 또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어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불평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 상태를 망가뜨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27절이 마냥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저 속에서 귀한 것을 흔하게 여겨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자기 자랑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또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너는 이것도 못 가졌냐면서 사람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이 부국강병의 복은 영적, 정신적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솔로몬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해도 너무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금으로 금이 하찮게 되지 않았어요? 금보기를 우리 금을 돌같이 보라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금이 하찮게 되어버린 것은 이건 안 좋은 말씀이에요. 또 많은 말 때문에 이 말이 하찮게 여기지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귀한 여자 아내도 하찮게 여겼어요. 자기 아내도 하찮게 여겨버려서 수많은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가정을 어떻게 하찮게 여겼으면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11장 4, 5절 말씀이에요. 11장 4,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부귀 영화에 젖은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부귀 영화에 젖어들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지 말아야 될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조차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갑작스럽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벼랑간 우상을 숭배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바로 우상 숭배자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억하기 싫어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것이 최종적인 그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자. 그가 누린 부귀 영화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전부 다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불순종 3종 세트, 그러니까 왕의 불순종 3종 세트를 모두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3종 세트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왜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도대체 왜 우상 숭배가 되었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될 텐데,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미리 3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을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왕이 말을 많이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을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말하면 전차, 대포, 항공기, 비행기 아닙니까? 막강한 군사력 아닙니까? 그걸 많이 두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왕이? 그걸 많이 두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 군사력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지금 세계 몇입니까? 6입니다. 6. 우리 군사력 6입니다. 경제력은 10이고요. 군사력이 6입니다. 그러면은 자꾸 군사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한편으로는 평안하지만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걱정할 거 없다.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전체가 수백 대요, 대포가 수백 대요, 하늘 나는 비행기가 엄청난데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으니 기도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이 많이 두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미혹에 빠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방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래요. 왕이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주변 나라를 다 종속국으로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그 나라의 왕과 왕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맺게 되면은
그다음 그 안에 자기 딸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방 나라 공주가 들어오면 공주만 들어옵니까? 공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주가 섬기던 이방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 신과 신상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솔로몬의 왕궁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왕궁 후궁들이 솔로몬 궁 안에서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많이 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자꾸 숭배하는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미혹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적으로 미혹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게 미혹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만 결혼해도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만나도 신앙생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게다가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배우자 따라서 엉뚱한 데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솔로몬이 결국은 이 아내 많이 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27절의 말씀 보면 1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라 시돈의 공주와 결혼하다 보니까 시돈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공주와 결혼하게 되니까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왕이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 왕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유혹돼서 이제는 밀곰을 향해서 두 손 들려 예배하고 아스다롯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솔로몬 왕이 갈수록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이유가 미혹을 그렇게 천명이 되는 후궁과 첩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혼돈해지고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뭔지 됐습니까? 금을 쌓고 남아 돌아가지고 그죠? 쓸데없는 금방패도 만들고 금보좌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금이 남아두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게 왜 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됩니까? 돈을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왕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창호 형제가 지금 돈이 수억이 있고 있다 하면은 이거 예배당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왕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왕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건데 왕이 지금 알고 보니까 번영과 이 축복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게 복입니까?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아무리 복이라도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복이라고 말하시지만 재물이 화의 근원이라고도 말했어요. 재물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재물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재물이 많으면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재 집사님도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해보면 강경재 집사님도 세계 챔피언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봐요. 그러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올 거예요. 그죠? 안 올 거고 지금 뭐 엄청난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밑에 부하를 데리고 뭔 일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정학영 권사님이 늘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정학영 권사님은 잘 살았어요. 부모가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가 어느 순간 몸도 안 좋아지고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권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력과 그런
그 가정의 배경 속에 살았더라면은 정학영 권사님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이런 구질구질한 삶 안 살아요. 그냥 나가서 세상처럼 멋있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입고 사고 멋있게 살고 싶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복이 될지 뭐가 화가 될지는 그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말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가난이 복이냐, 세상 사람은 화가 그랬지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게 더 복이 될 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세상 부귀영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귀영화가 아니고 멸망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멸망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삶을 말씀의 기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왕이 뻔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정반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겠다 단 결단을 내리고 저기에 반항하고 거역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게 담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왕이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책을 자기 옆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주어진 이 말씀조차도 묵상하지 않고 그것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진 것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후대에 갈수록 교만해졌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해라는 것은 안 하고 오직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지멋대로 반역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유혹. 근데 그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년에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은 망한 왕이에요. 망한 왕. 우상 숭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십니다. 심히 분노하세요.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분노하시느냐? 그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는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은 그 나라의 절반을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떼어서 줘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나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져서 서로 주적이 되어서 싸우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게 싸우는 동족끼리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나라 전체가 이렇게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불행한 역사가 앞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봅시다. 먼저 귀한 것이 흔해지고 하찮게 여겨질 때 위험합니다. 귀한 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그 귀한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없으면 이미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비록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중에 나의 삶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바로 솔로몬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 왕 꽃이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길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지금 그것은 그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왕위에 40년 동안 통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는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 제가 지금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지.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는 소록도에서 40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는 금도 은도 없고 말도 없고 집도 없이 그렇게 40년 동안 한센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다가,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땅에 와서 40년을 살다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깨어 있었고 자기 남은 마지막 시신조차도 의료 봉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솔로몬?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과 더불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 이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가 오히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업이 황금 직업을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떠한 삶을 살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솔로몬처럼 저렇게 복이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한이 없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말씀 완전히 잘못 들은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은 무엇일까,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내 믿음이 동의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나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삶에 내 인생을 같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